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후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이 3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요셉을 잘 알고 계시죠? 요셉에게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왜 꿈꾸는 자냐면 그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 요셉의 형들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놓고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 했죠. 그런데 장자 르우벤과 유다가 우리 동생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서 죽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그를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생을 이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채색 옷은 그냥 알록달록 색깔이 이쁜 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채색 옷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팔이 길고 팔 소매가 길고 옷단이 땅에까지 쓸리고 이렇게 귀한 자수들과 각종 좋은 옷감으로 짜여진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누가 입는 것일까요? 바로 장자권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 하면 뭐가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팥죽으로 아버지 형에게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 그 10장을 앞으로 가면 창세기 27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장자권을 손에 넣기 위해, 아버지의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에서를 불러다가 네가 사냥해서 만난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음식을 해왔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 고기로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염소의 피를 요셉의 옷에 적셔서 자기가 속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옷에 염소의 피가 묻혀진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자기에게 아들이 12명이나 있고 그 12명 중에 왜 유독 요셉만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본 대로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네. 레아는 야곱이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했던 게 아니죠. 야곱이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이요, 생각보다 일찍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의 마음이 그 마음 그대로 요셉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가장 값지고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녀석만 아니었습니다. 저 녀석이 없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텐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텐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형제들의 마음, 물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 듣고 어떤 그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다른 아들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직 한 사람, 요셉만 사랑하는 그런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 앞에 오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채색 옷에 야곱은 그게 염소의 피인지 몰라요. 아버지 이삭이 염소 고기였던지 모르고 먹었던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아들들에게 또 한 번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정말 끔찍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요,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이렇게 앞세운 부모의 심정, 물론 저는 그 심정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아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아이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것을 볼 때에도 부모로서 가슴이 정말 찢어지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은 아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애통과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오늘 요셉과 같이 그 옷이 찢겨지고 피 묻은 그 옷,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제비 뽑혀 나눠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우리를 위해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불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5절 이 야곱의 아픔, 이 애통, 이 슬픔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애통하고 슬픈 일로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6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그냥 35절에서 본문이 끝났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36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면 그 요셉의 꿈이 다 깨어지고 자신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쪽에선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서로 좌우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고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한 시도와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그 누구보다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시위대장,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가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제 이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슬픔과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통해, 이 애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